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성경 산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서신서들을 읽을 때 항상 저희들에게 좀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배경들을 되짚어 보는 것이죠. 본문을 직접 먼저 읽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혹은 뭐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어떤 책일까 하고 잠깐 생각해 볼때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짧게라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 본문을 읽기 전에 여러분 그 책들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본문을 읽으면서도 더 집중할 수 있고 바울이 사용한 단어나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 사고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냐면 바울이 기록한 첫 번째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울 사역 초기에 기록된 성경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책의 순위에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가 놓여 있고 언제쯤 기록되었을까라고 하는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바울 사역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일 거라고 동의를 하지요. 언제쯤 기록되었길래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까? 40년도가 AD 40년도 말입니다. 그리고 AD 50년 초반까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중반까지 지속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이때가 약 51년 혹은 52년쯤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가르쳤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써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쯤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냐면 빠르면 50년 후반, 늦어도 52년 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1년 전후였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도 생각해도 괜찮은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책,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이라고 하는 그 권위도 있을 것이고 가장 먼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 다른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도 있었을 것인데 굳이 서신으로 기록하면서까지 먼저 더 살피고 방문해야 했던 이유가 분명히 그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라는 성경책을 남겼을 테니까 그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데살로니가가 어떤 지역이었길래 어떤 일이 또 있었길래 바울은 첫 번째 서신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을까? 기본적으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만에 해당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항구 도시가 갖는 특징이 굉장히 컸었죠. 이 항구 도시가 이 지역에 있는 것만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의 경제를 좌우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고 그 특징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도 아주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서 메시지화 됐습니다. 미신이 굉장히 흥행했을 거예요. 항구 도시가 갖는 특징 때문에 위험 요소가 항상 있었죠. 어부들이 많았을 것이고 뱃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이고 미지의 세계인 바다로 나아가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보고 와서
전해주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고대 사회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 것들, 경험한 것들, 그것이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일과 연계되어 있다면 그 이야기거리들은 더 풍요로웠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것이 반영된 도시였단 말이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을 겁니다. 물동량이 이 도시를 통해서 마케도냐 여러 지역으로 뿌려졌을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리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서 특별히 로마인들이 지배했던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로라고 하는 것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 페이지에 보면 제가 두 개의 도로를 설명하는 글을 이렇게 써놨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로마인들은 군사적 점령 방식 이유로 도로를 통해서 세계를 점령해 가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도로를 건설했죠. 그런데 그렇게 건설한 도로 중에는 그 지류 말고 본도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도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아 에그나시아스라고 하는 도로이고, 또 하나는 비아 아삐아라고 하는 도로입니다. 비아 아삐아는 어떤 도로를 가르치냐면, 밑에 보면 로마, 그러니까 이탈리아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내륙을 서에서 동으로 관통하는 도로를 비아 아삐아라고 얘기하고, 비아 아삐아 역시도 서쪽에 있는 항구와 동쪽에 있는 항구로 점을 찍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아 아삐아를 통해서 서쪽으로 점령지를 확대해 갈 때에 물자를 실어 날렸을 것이고, 또 동쪽으로 점령지를 확대해 나갈 때에도 이 비아 아삐아를 사용하여 군대, 물자, 상업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출발시키고 실어 날랐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다른 여러 지역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땅이 하나 빠졌죠. 밑에 있는 시실리아라고 하는 지방이 로마 밑에 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의 이탈리아로 여겨지지만 민족 자체의 기원이 달라서 이 두 민족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질감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 비아 아삐아를 통해서 동과 서로 뻗어가는 그런 방식을 택합니다. 그럼 이 비아 아삐아가 어떤 도로로 결국 연결이 되냐면, 3페이지 위에 보면 비아 에그나시아라고 하는 도로를 여러분들 보고 계실 겁니다. 드라키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통상 비잔티움이라고 불리우는 것. 이 비잔티움은 옛날에 터키의 수도였었죠. 비잔티움 뭐라고 부르죠? 조금 이따가 생각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지금은 이제 터키의 수도가 비잔티움은 아니지만, 옛날 동로마의 서로마의 여러 역사적인 충돌과 분열과 맥락에서 이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도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비아 에그나시아는 이렇게 로마 비아 아삐아로부터 시작해서 바다를 건너 연결된 도시로서, 연결된 길로서 이 길을 좇아서 로마의 군대가 동으로 전진해 나갔던, 그러면서 계속해서 도로를 건설하며 전진해 나갔던 굉장히 중요한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래서 비아 아삐아 그러면 로마 본도를 서에서 동으로 혹은 동에서 서로 관통하는 도로를 가리킨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비아 에그나시아라고 하는 이 도로는 로마가 점령해가는 땅 가운데에서 로마의 모든 것들을 실어 동쪽으로 확장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설되었던 도로라고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아 에그나시아가 어디를 관통하느냐?
마케도니아 지방의 북쪽,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를 관통하게 되고,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당연히 빌립보로 연결되게 되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어느 선상 위에 위치했었던 도로였겠습니까? 당연히 비아 에그나시아 선상 위에 위치했었던 도로였어요. 그럼 데살로니가는 지리적으로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도시 자체가 항구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과 로마 본도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물자를 받아들이고 사람을 받아들이기 용이하도록 건설되었던 비아 에그나시아스의 중심에 있었던 도시였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에 준비된 도시, 항구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에 준비된 도시, 이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였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가 왜 비아 에그나시아스가 관통해야 할 도시로 주목되고 로마는 이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를 연결했느냐, 비아 에그나시아스. 이유가 있단 말이죠. 어떤 이유가 있냐면 그 빌립보서 공부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로마의 역사 가운데 기억나는 장군들 여럿 있죠. 브루투스 너마저의 그 브루투스, 그 아주 유명한 장군이죠. 이 브루투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 아닙니까? 굉장히 사랑받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루투스가 눈이 멀어버리죠. 진짜 눈이 멀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현혹돼요. 카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와 가까이 지내면서 양아버지였던 율리우스를 넘어서서 권력의 정점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막았다가 공화정을 파괴하려고 했던 자기의 양아버지를 반대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도 있지만 어찌 되었건 이 브루투스에 의해서 카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율리우스 카이사라고 하는 황제가 암살됩니다. 그러면서 브루투스 체계로 로마가 자리 잡히나 싶었지만 이 브루투스를 반대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겠죠. 어떤 사람이 대놓고 반대하며 브루투스와 대결을 벌이냐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 훗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쯤 있었던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한 3, 40년 전, 그러니까 BC 30년에서 40년 사이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또 위대한 장군 중 하나였던 안토니우스와 손을 잡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세력, 브루투스, 카시우스 세력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죽인 문제 때문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나라가 박살날 만큼 큰 전세가 형성이 되는데, 이 전쟁이 어디서 종결되냐면 빌립보 지역에서 종결이 돼요. 빌립보 지역에서 한번 크게 붙어가지고 빌립보 지역에서 브루투스 세력이 완전히 몰락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 우리가 빌립보라고 불리우는 이 빌립보 지역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었던 도시 길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비아 에그나시아가 지나야 할 만큼 중요한 접점이죠. 빌립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로 나가는 관문의 역할을 했었고, 데살로니가는 지중해로부터 들어오는 물동량, 육지에서 이동하는 물동량의 중심지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도 아는 거예요. 이 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근데 초반 판세를 이렇게 지켜보니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한 블루투스가 모든 권한을 부여잡을 것 같으니까 초기 마케도니아는 누구를 지지했겠어요? 브루투스를 지지한 겁니다. 브루투스에게 그 전쟁 헌금도 갖다 드리고 사람도 모아서 전쟁도 수행하고.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무래도 옥타비아누스가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블루투스와 카시우스를 지지했던 이 세력이 마음을 바꿔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를 본격적으로 지지하게 되는데, 그 지지를 받았던 시점에 옥타비아누스가 브루투스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자 논공행상이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자기를 지지했던 세력과 자기를 반대했던 세력. 그런데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전쟁에 도움을 주었던 이 빌립보 지역과 데살로니가 지역을 잊지 않고 있었던 옥타비아누스가 그 두 도시, 마케도니아의 그 도시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에 어떤 칭호를 주냐면 이곳은 자유도시다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유도시다라고 하는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유도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통치의 독자권을 확보하고 세금 부여 의무로부터 로마가 주는 특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와는 차별성이 있는 도움을 로마로부터 많이 받게 되죠. 그렇게 자유도시라 칭함을 받았는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사이좋게 공화정 체계를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옥타비아누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황제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는요. 안토니우스도 있었죠. 둘 다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다가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싸움 붙죠. 그 중간에서 관계를 꾸미면서 싸움을 붙였던 유명한 여인이 있는데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를 사랑했다고 알려져 있죠. 둘이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게 사랑에 빠졌다는 게 이야기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이고 정치적으로 연대를 일으키는 거죠. 옥타비아누스가 군사력을 확장시켜서 로마가 팽창 정책을 펼치면 결국 북아프리카가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안토니우스로부터 보장을 받는 대신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와 연합해서 옥타비아누스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역사의 변곡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드리아의 해전, 악티움 해전이라고 세계사적으로는 명명되어 있는데 이 악티움 해전에서 누가 승리하냐면 옥타비아누스가 대승을 거두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자결을 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되고 이 옥타비아누스는 로마가 유지했던 공화정을 폐기하고 황제 중심 체제로 정치적인 변환을 일으키게 되고 이 옥타비아누스 AD 30년 이후로 악티움 해전이 31년에 끝났거든요. 이 옥타비아누스의 승리였던 악티움 해전 이후로 로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반란 세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브루투스 전쟁부터 시작해서 자기와 동고동락했던 군인들이 있었을 텐데 이 군인들이 퇴역하면 그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주시켜요. 그 이주시켰던 두 개의 큰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빌립보는 특별히 로마인들 중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을 이주시키기도 하고 이 도시로 이주했던 자들 중에는 돈을 주고 고용했던 용병들도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어떤 별명이 있었어요? 작은 로마. 마케도니아의 로마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고 이에 못지 않는 대우를 받았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였는데 이 도시 모두 이런 대우를 로마로부터의 특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옥타비아누스의 어떤 통치에 적극적으로 찬동했을 뿐만 아니라 옥타비아누스 이후로 주창되고 강제되었던 황제 숭배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위한 신전들이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에도 있었고 이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를 통해서 황제 숭배 사상이 서쪽으로 전파되면서 우리가 지난번 요한계시록 때에 공부했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황제 숭배 때문에 몸살을 앓았던
약 100년, 200년 동안에 이 일들이 온 땅을 휩쓸었는데, 온 땅을 휩쓸었다 했을 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박해받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 생활하기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보냈던 이유가 이런 뿌리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지리적인 이동, 경제적인 이동, 집권적인 어떤 강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두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지리적인 특징, 배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 이그나시아스가 지나는 길의 길목, 그것을 눈여겨보았던 정치 지도자들이 꼽았던 소중한 도시로서의 가치, 그리고 역사적으로 전쟁하고 권력 다툼을 하면서 이 도시들을 놓지 않으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 그래서 바울도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마케도냐를 방문할 때 어떤 길을 이용했겠어요? 당연히 비아 에그나시아스를 타고 빌립보를 갔고, 빌립보에서 비아 에그나시아스를 타고 데살로니가까지 갔단 말이죠. 그렇게 복음 전파의 이유들이 이와 같은 근거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4페이지 사도행전 17장과 연계지어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자, 한 절씩 나누어서 읽죠.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함께 읽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17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해 요소를 믹스해 놓았어요. 하나는 정치적인 요소,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요소. 종교적인 요소는 바울의 복음 전파에 가장 큰 해악을 끼쳤던 세력이 누구냐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왜 해악을 끼쳤는가? 그것이 참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이유가 얼마나 세속적이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방문했을 때 유대인의 회당에서 얼마 동안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까? 새 일회 동안, 새 안식일 동안 가르쳤다고 되어 있잖아요. 새 안식일은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그랬죠. 안식, 세 번 안식일. 그래서 연거푸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3주 동안 가르쳤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해석이 있냐면 그곳에 머물면서 세 번 설교할 기회를 얻었다. 세 번. 그러니까 안식일에 세 번 설교할 기회를 얻었다. 그러면 그것은 3주가 아니라 여러 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미안한 마음 중에 하나가 야밤도주한 거거든요.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충분히 헤어질 준비를 갖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떠나온 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했던 사람들도 발생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겠지만 상식적으로 새 안식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몇은 아닐 거다. 3주는 아닐 거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하는데 3번 안식일에 설교할 기회를 얻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은 3주가 아니라 여러 달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여러 달 중에 3번 복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고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유대교 자체가 거기에서 강론하는 내용이라든지 그곳에서 가르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특별히 데살로니가에는 두 가지 큰 종교 흐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카비루스 컬트라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여러분 그 강의 안에도 써드렸습니다. 디오니소스 컬트라고 하는 종교 문화가 있었습니다. 컬트 그러면 숭배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 굳이 컬트라고 하고 번역을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신을 숭배하는 그 숭배 사상과 밀접히 연관된 사회 문화 현상. 그래서 디오니소스 컬트 혹은 카비루스 컬트라고 하는 것이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두루 퍼져 있었지만 특별히 이 문화적 종교 문화성이 특별히 강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배경 때문에 그래요? 지리적 배경. 이 도시가 가지고 있어 지리적 배경이 이 도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컬트 현상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두 컬트 중에서 디오니소스 컬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 측면을 갖습니다. 디오니소스는 로마에서는 디오니소스라고 하지만 헬라, 그리스에서는 바카스라고 하는 신, 포도주의 신을 가르칩니다. 이 포도주의 신인데 이 포도주의 신은 풍요의 신이기도 하지만 재활의 신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신은 누구를 굉장히 좋아하냐면 여자와 약자들의 편에서 돕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이 디오니소스 컬트는 특별히 노예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자유와 해방에 목말라 있었던 그러니까 무엇인가 얽매임으로부터 탈출구를 찾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 종교 문화 현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다른 문화 혹은 다른 인종, 다른 나라 사람들의 종교를 받아들였다고 할 때 주축 세력들이 누구였냐면 여성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성들. 그 여성들이 이 종교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다른 문물을 맛보고 배우고 익히면서 생활했던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 중에 하나였는데 디오니소스 컬트가 유행하는 것만큼 이 지역에서 유대교 회당을 방문하여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는 것 역시도 굉장히 매력적인 일들로 받아들여졌을 거다.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이 유대교 회당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들을 가르치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귀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귀부인. 많은 귀부인. 그 재력가들인 겁니다. 많은 재력가들이 유대교에 자신들이 참여해서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이 유력한 사람들, 부유층들, 권력자들 그룹이 바울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을 따르기 시작해서 아마 어떤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냐면 처음에는 유대교 회당에서 3번 가르치는 동안에는 그것이 허락되었다가 바울이 그곳에서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즈음 따로 바울과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발현했던 것 같고 이 따로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지만,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주축 세력이었을 거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지만, 많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이 바울을 쫓았을 거다. 그러면 회당은 어떤 손해를 입게 됩니까?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못 견뎠다는 거예요. 이걸. 재정적으로 많은 손실이 직접적으로 발생하게 되자 이 바울 일행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한 유대주의자들이, 자, 이제 두 번째 정치적인 요소로 바울을 방해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요소로 바울을 방해하느냐? 그것이 17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야손이, 야손이 누군가라고 하면은, 이 야손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하나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로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르죠? 예수아. 그렇지, 예수. 예수가 여호수아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 지방식 발음이 야손이라고 했을 거다. 아마 이 당시 사람들은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그 헬라식 이름으로 부르되 이 지방 사투리로 야손이라고 했을 거다. 예수와 같은 이름인 것을 보아 이 야손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었고, 유대인 중에서 바울의 설교를 알아듣고 메시아 사상에 목말라 있었던 이 사람이 자기 집을 열어, 왜냐하면 회당에서는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자기 집을 열어 교회 모임을 처음 시작했을 거다. 그래서 이 집을 급습하여 기독교인들을 회당 유대주의자들이 공격했을 거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그럼 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라고 하는 것은 야손의 집으로부터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었을 거다라고 읽어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그런데 무엇으로 건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뭘 거역했을까요?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숭배하라는 것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그럼 예수를 누구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가이사는 뭐라고 명령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칭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황제를 숭배할 신전들을 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게 했는데,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 생겨난 것, 이것은 누구의 명령을 어긴 것이다? 가이사의 명령을 어긴, 유대인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 사실만을 놓고 보면 이런 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를 떠나서 카이사는 누구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데, 이 경제적인 손해를 만회하고 복구하고자 유대주의자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바울로부터 시작된 교회를 핍박하는 길을 선택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종교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와 같은 역동적인 현상을 벌였던 이유는 뭔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다가 다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까지 이 전환이 어쩌면 이렇게 빠를 수가 있는가? 자, 50년 전으로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다고 그랬습니다. 50년 초. 그리고 51년경에 바울이 도망쳐서, 어떤 루트를 따라서 도망치냐면 한밤중에 야반 도주해서 베레아에 내려갔는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여러 날 지내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주의자들이 뽑아서 보낸 암살조가 베레아까지 쫓아내려온 거예요. 시겁한 바울이 지만 도망쳤어요. 누구를 남겨놓냐면 실라와 실로아노죠.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놓고 먼저 아덴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어디로 내려가냐면 고린도로 내려가는 이 루트가 발생되는 거죠. 그럼 이 역동적인 현상이 몇 년 안에 일어난 거냐면 2년 안에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설립되고 박해가 시작되고 바울은 도망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이 짧은 시간에 이 지역이 어떻게 그렇게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문화적 배경 때문에 그렇다.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마 제국 종교. 이 당시에 로마 제국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 종교를 사람들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 제국 종교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보장합니까? 정치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거예요. 어떤 도시라고 칭호를 받았다고요? 자유도시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 오래전 AD 30년경부터 자유도시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서 현재 BC 50년이니까 몇 년 동안 그 지위를 누린 겁니까? 80년에서 90년 동안 그 지위를 누리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한 하나의 나라와 같은 그 지위를 누린 이유가 그들이 로마 정부를 섬겼기 때문에, 특별히 황제를 섬겼기 때문에 가졌던 지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임페리얼 컬트, 로마 종교라고 하는 것은,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를 보장받는 것이다. 첫 번째 어떤 지위요? 정치적인 지위.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보상이 보장된 것이 이 황제 숭배 사상, 임페리얼 컬트와 묶여 있어서 이걸 절대로 놓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비 종교의 영향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오니소스 컬트, 바카스를 섬기는 거죠. 이 디오니소스 컬트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 있었는지. 바카스가 로마에 영향을 끼치면서 디오니소스 컬트로 발전했을 때, 이 디오니소스 컬트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요소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상대적인 교리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바카스라고 하는 이 신은 사람이 죽기까지 그 사람과 동거동락하며 그 사람의 희노애락을 보장하고 책임지는 존재라고 믿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죽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디오니소스는 다시 그들을 일으켜 영원한 세계에서 참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하리라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신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디오니소스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디오니소스 컬트는 무엇과는 좀 달랐냐면, 집단화된 종교 제도를 취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엄청난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제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가진 권세라고 인식했었는데, 이 디오니소스 컬트는 바카스에서 디오니소스로 넘어와서 이것이 재의화되었을 때는 가정신화되었습니다. 가정신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개인주의화됐다는 거예요. 자기 신전을 가정에다 모셔놓고, 동양 문화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신단 같은 거 모셔놓는데 디오니소스 컬트가 그랬단 말이에요. 굉장히 개인주의화되어 있었고, 이 개인주의화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가르치고 조종하는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사제들은 어떤 집단화된 어떤 그룹에게 영향을 끼치기보다 1대1 혹은 1대 소수의 관계에서 신비의 방식들을 보여주고 소개하고 이끌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산 거죠. 그런데 가르치는 내용이 굉장히 멋져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자유와 해방이었습니다. 자유. 그러니까 이 자유와 해방이 지금 생각하는 어떤 민주 질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자유와 해방은 모든 얽매였던 것으로부터의 자유, 얽매였던 것으로부터의 해방. 헬라 문화로부터 영향력을 받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대표하는 이론은 뭐죠?
영지주의 아닙니까? 사람은 언제나 자유와 해방을 꿈꿔요. 왜냐하면 사람을 묶고 억누르고 있는 감옥과도 같은 것이 있어. 육체라는 것이 있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육체, 몸 이런 것은 사람을 얽매이게 하고 짓누르게 하고 가다 놓는 거야. 이 몸이 아프고 이 몸이 늙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디오니소스 컬트의 주된 가르침이었단 말입니다. 이 자유와 해방, 몸의 연약함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르침. 누가 굉장히 이것을 매력적으로 느꼈겠어요.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던 고대 사회일수록 여자들은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였을 것이고 노예들 그리고 사회의 하층 계급들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종교에 매료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오니소스 컬트와 연결된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들에 깊이 빠져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성적으로 문란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자기의 삶을 건실히 충실히 성실히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에게 주어진 생존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며 복된 시간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전한 바울의 복음과 그들이 좋아했던 이 디오니소스 컬트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측면에서 두 번째 종교 사상 카비루스 컬트가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카비루스는 신으로 존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전설 가운데에는 이 카비루스가 아주 유능하고 능력 있는 장군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카비루스가 전쟁에 능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자기 도시의 수호신으로 이 카비루스를 모시게 됩니다. 이 카비루스가 이 데살로니가를 보호하는 수호신으로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카비루스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적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비루스는 전쟁을 하되 항상 이 도시를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그런데 저도 절대 카비루스는 이 도시를 버리지 않아.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돕는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야 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들어 있었고, 이 즈음 카비루스를 죽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부활해서 우리를 보호한다고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가르침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쫓는 좋은 가르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카비루스는 영원한 보호자다. 왜 영원한 보호자가 될 수 있냐면 전쟁에서 패한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하여 강림해서 이 도시를 도울 거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생각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 계속 우리와 계셔야 되는데 우리 곁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셔서 부활의 존재로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한 생명을 사실 거예요 라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보니까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카비루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카비루스가 진짜 있었네. 그 카비루스가 누군 겁니까? 예수인 거죠. 그러면서 이 카비루스 컬트를 알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그래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성을 예수님께 부여하여 바울이 전한 복음을 수용하다 보니 교회 안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그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식하게 하고
귀담아서 그것이 무엇인지 듣고 싶어 하는 데에는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나 이 카하비루스 컬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 의미를 알게 하는 데는 정말 많은 방해 요소가 되어서 바울은 바른 복음, 바른 생활, 그리고 바른 복음과 바른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안에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또 가르쳐야 했었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오해가, 카비루스 컬트건 디오니소스 컬트건 바울로 하여금 복음과 신앙에 대한 지도를 다시 받아야만 했을까? 그들이 놓여 있던 교회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안식일이 3주는 아니었어도 3년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수개월은 되었을 텐데 아마도 복음의 전반적인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불러 일으키기에는 적은 기간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고린도나 에베소에서처럼 충분하게 교제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울 만한 그런 기간은 또 아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왜 도망쳤어요? 두 가지 이유에 사로잡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의 종교적인 시샘.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시샘을 복수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끌어가지고 와요? 정치적인 요소. 종교적인 시샘은 유대교로부터 바울이 전한 기독교로 사람들의 시선이 옮겨져 갔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당하는 여러 손해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복구하는 방식으로 유대주의자들은 무엇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세력과 힘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왔던 위협은 종교적인 요소였겠습니까? 정치적인 요소였겠습니까? 자,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것을 정치적인 요소로 인식하시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이것은 법이었어요. 이것은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것은 종교적인 요소입니까? 정치적인 요소입니까? 정치적인 요소예요. 황제 숭배는 황제를 섬기는 우상 제도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은 정치 제도였습니다. 정치 제도를 거절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우리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국가보안법 있잖아요. 북한을 찬양, 칭송, 고무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체포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너 진짜 그 자유민주 세력이냐를 구별하려고 태극기를 짊어지신 그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김일성 개 땡땡 해봐! 그런 거 물어본다잖아요. 이 정치라는 게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양심을 핍박할 수 있고 사람의 삶을 부정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고대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는데 십자가 밟기를 시키는 거예요.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황제를 너의 통치자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 여러분이 기독교인, 데살로니가 교회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마가 당시에 공동체는 마가가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다고. 십자가 밟기 앞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밟으면 사는 거고 십자가에다 침 뱉으면 사는 거. 일제시대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가래자만 꽉 뱉고 살 거냐, 십자가에 묻었던 그 침을 닦고 감옥으로 들어갈 거냐, 십자가를 밟을 거냐, 못지레를 밟을 거냐, 못판을 밟을 거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 상황 가운데 놓인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의논할 지도자가 없어요. 실컷 가르쳐주고 도망가서 코빼기도 보이죠.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남아서 십자가 밟기를 강요당해. 처음에는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인 불이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것으로 분별했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지 않는 자들은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었겠습니까? 관료로 일할 수 있었겠어요? 자, 조금 전에 17장, 사도행전 17장 읽었잖아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회로 합류하기 시작했다고요? 유려한 자들, 그리고 귀부인들. 그럼 이 사람들이 가졌던 지위와 그 데살로니가 안에서 누렸던 권세는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아마 정치적인 연과 맥락이 다 있었겠죠. 많은 부분 자유도시라 칭함을 받으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들이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겠나요? 고대 시대에서 땅은 누구로부터 하사받습니까? 왕으로부터 하사받죠. 왕은 온 땅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내게 자기의 땅을 주는 것이지 조상 대대로 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럼 왕이 그 하사한 땅을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까? 뺏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율법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막으셨죠. 아합이라고 하는 놈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수 없었던 이유는 세상 왕들과 이스라엘의 왕은 달랐기 때문이에요. 세상 왕은 뺏을 수 있었습니다. 권위도 있었고요. 모든 땅은 자기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그럴 수 없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유대인들의 토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서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황제의 영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충성을 맹세하고 서약하는 것이며 충성스러운 자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데 그 충성을 확인할 수 없는 순간 영지, 하사받은 토지는 토해내야죠. 데살로니가는 누가 인준한 자유도시예요? 황제가 인준한 자유도시. 그러면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자를 그 자유도시 안에 살도록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추방되는 거죠. 세 가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권력과 권세, 지위를 박탈당해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소유를 박탈당해요. 세 번째는 그 땅에서의 살 자격을 박탈당해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에 엄습했던 기독교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핍박, 고난의 내용들이었단 말입니다. 짧은 시간에 바울을 만나고 짧은 시간에 교회가 설립되고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지위를 박탈당하고 소유를 박탈당하고 그리고 거주권을 박탈당하는 지경에 놓여 있더라.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도망쳐서 베레아, 베레아에서 또 도망쳐서 아테네로,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걸쳐 오는데 1, 2년의 세월이 걸렸을 텐데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통당하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형제들을 생각했던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 심정과 이 생각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로 18절이 더 이해가 안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페이지 함께 읽어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들이 십자가 밟기를 강요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에요. 이 편지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렇지 였겠습니까?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을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10분 쉬었다가 본문 보겠습니다.